식사 수련회 뭐 명칭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다녀왔는데 돈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일단 그 솔비치인가 그 양양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빌렸어요. 하루 숙소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빌렸고 거기에서 이제 되게 큰 또 그 그랜드 볼룸 컨벤션 홀인가 뭐 되게 길어요. 하여튼 그런 큰 홀을 또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송정미 씨가 왔어요. 송정미 씨 아시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 모시거든요. 근데 그 찬양사역자인데 좀 되게 오래된 35년 된 축복성 부른 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이렇게 내리 이렇게 찬양 콘서트 뭐 이런 걸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찬양을 이렇게 1시간 반을 이렇게 채우다가 요즘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찬양 사역자들 사이에 뭐 일종의 이제 반성 같은 자기 반성 같은 게 이제 생겼대요.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부르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 1년에도 뭐 한 몇백 곡씩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찬양은 많은데 그 찬양들을 과연 우리의 그 진솔한 또 우리의 중심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노래인가 뭐 이런 데 대한 자기 반성이죠. 그러면서 노래를 만들기 위한 노래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최근에 찬양 사역자들 사이에서 다시 부르기를 하고 있대요. 이제 그 다시 부르기가 뭐냐면 찬송가 우리가 지금 우리 찬송가 해가고 새 찬송가 뭐 600장이 넘게 있잖아요. 찬송가 다시 부르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은 옛날에 뭐 바로크 시대 때 지었던 찬양도 있지만 또 그 전에 있었던 뭐 그레고리안 찬트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가 제일 많이 쓰여진 시대는 1800년대인데 그때 이제 그 대부흥 미국의 대부흥 시대도 영국의 그 또 이 부흥의 시대 그때 이제 찬송가가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남아있는 그 곡 중에는 그때 많은 찬양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노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찬양을 만드신 분 혹은 찬양을 하시는 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잘 불러내고 또 그것도 있는 그대로 불러내려고 자기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딱 보면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후렴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기 이게 삶의 고백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노래지만 사실 이러한 노래를 만들고 또 가사를 적어내는 그 과정이 이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속에서 삶을 보는 거죠. 특별히 그냥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 또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삶, 때로는 하나님을 좀 떠나서 고생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삶의 그런 노래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가 이제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의미가 깊게 느껴지는 뭐 일종의 뭐 보약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전 계속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같은 사무엘하 22장이 딱 그런 겁니다.
오늘 부르는 이 시편의 노래는 시편 18편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 이러면서 시편 18편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시편 18편에 가면 똑같이 이 찬송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게 승전가예요. 승전가. 그렇죠? 승전가는 무엇입니까? 싸움을 이겼을 때 이겨내는 부르는 찬송이죠. 그러면은 보통 그 구약의 대표적인 승전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설 때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반면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셔서 거기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막 이런 그 승전가가 나옵니다. 승전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 이런 그 전쟁의 기록들이 이제 기억돼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승전가는 그 미리암의 노래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승전가는 그냥 한 싸움,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기념하면서 쓴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노래예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윗의 삶은 싸움과도 같았고 전쟁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극적인 이 반전의 연속이었는데 첫 번째는 집에서 거의 뭐 무명의 사람, 왕따처럼 양치기 다윗이었다가 갑자기 사무엘에 의해서 다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로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장수, 적장이죠. 적장을 물맷돌 몇 개로 이겨내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웅 칭호를 받는 엄청난 이제 그의 인생에서의 반전이 있었죠. 그런 반전 끝에 장수가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돼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또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 도망자로 이리저리 배회하는 뭐 그런 모습이 다윗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날 것 같았던 순간 속에 신기하게 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갑자기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서 몇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왕이 되고, 그것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는 또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만큼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게 없어요. 완전히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이긴 일, 사울을 결국은 극복한 일,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막은 일, 이런 세세한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싸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진짜 승리가 뭔지, 그러한 삶의 고난,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한 3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반석, 그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뭐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고랜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2050억인가요? 그죠? 2050억? 2050억이 없어서 춘천에 지은 그 레고랜드 빛을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걸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원도 채권이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여파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국채도 아니고 아니면은 지방채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회사의 채권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2050억인가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50조를 들여서 이러한 이 불안한 경제 상황을 막아보겠다. 채권 시장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50억이면 그냥 그거 갚고 땡치면 될 것을 왜 그거에 몇 배 달하는, 몇십 배죠? 몇십 배 달하는 50조를 투여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그렇더만요. 신뢰와 신용이 무너져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작은 공 하나가 흔들리니까, 작은 받침 하나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모든 기반들이 지금 다 흔들려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 애들이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뭐 젠가라고 이거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쌓아갖고 하나씩 하나씩 빼갖고 그게 안 흔들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그 나무 조각 하나를 빼서 막 흔들리려고 하는 뭐 그런 형국인 거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도 맨 처음에 왜 시작을 했냐면 물론 이 방대한 국가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시작한 건 맞지만 맨 처음 그 시작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보 사태 때문이었어요. 한보라는 한 회사가 흔들린 다음에 나라 경제가 다 흔들리게 됐죠. 예,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인간사, 세상이라는 게 사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어제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안정된 기반 속에서 사는 듯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붙잡았던 것, 그가 의지했던 것, 또 그가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죠.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도피 생활을 하고 굴에서 피해 다니고 내 생활이 왜 이렇게 됐지? 자기는 분명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자식 새끼가 나를 쫓아서 또 광야로 도망을 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불안 속에서 결국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시구나. 내 마음을 흔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거든요. 내 인생의 만세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위에 서야겠다. 내 인생의 싸움은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제가 이번에 뭐 칼럼에 잠깐 쓸 거지만 세미나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중간에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혼자 그 앞에 내려와서 이렇게 산책길을 혼자 이렇게 걸었어요.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리조트인가? 그 앞에 무슨 갈대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갈대밭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으니까 신기한 걸 제가 봤는데 이게 그 갈대들이 흩날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리가 들리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자세히 안 들으면 모르는데 숨 쉬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거기 서 있었는데 야, 이 소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소리가 다 꺼지지 않는 이상은 못 듣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 소리에 되게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을 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의 숨소리를 듣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다윗은 사실 그 당시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특히 도망 다닐 때 어떻게 어디서 죽어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상황에 있는 상한 갈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한 갈대 같은 다윗의 숨소리, 특별히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이 싸움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하고 주께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자 동시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걷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마지막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행보는 어떤 것이냐? 지금 보니까 물밑이 드러난다. 세상의 기초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흩으셔서 물의 밑바닥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태풍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사람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밑바닥을 다 보십니다. 특별히 그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요. 거기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그가 경험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2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 우리가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신분이 고상하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판단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손과 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내가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짓을 하면서 내 마음을 감추고 사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 공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자를 결국 주님은 갚아주시고, 반면에 공의롭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